지난 그 7월 달에 제 아내가 섬기는 그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 선거 단체에서 어린이를 위한 수련을 했어요. 제 아내가 거기 참석했다가 아이들 데리고 참석했다가 교사 중에 한 분이 그 자기 남편이 코로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픈 줄 알고 왔다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몇 명이 전염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분하고 친하니까 잘 됐고 저는 또 그 돌아와서 이제 며칠 뒤에 제가 전염됐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걸렸던 터라 뭐 가볍게 집에서 치료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열이 높고 또 아내는 숨을 쉬지 못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것도 입원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나서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 손상이 뭐 72%까지 됐다라는 소식을 사실은 의사가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제 아내한테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었다가 또 이제 그 약을 먹고 이제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약도 못 먹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그 코로나나 폐를 위해서 약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와서 검사해 보니까 다 정상이라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검사할 거 더 해보자. 그래서 더 검사했는데 폐 기능 검사도 정상, 또 피 검사했더니 정상. 그래서 제가 와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병상 중에 있을 때에 거의 뭐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며칠 동안을 이렇게 헤맸을 때에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맑은 아주 편안한 몸이 힘이 없지만 편안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 묵상했던 또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부러 찾은 건 아니었고 제가 순서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 암송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막 그 비몽사몽간에 막 꿈인지 뭐 이렇게 현실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막 입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정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들든지 간에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막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고 나서 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그거를 깨달았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한 거의 뭐 많은 시간 동안을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었고 또 이렇게 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다 보고 있었고 또 그 의사가 아내한테 말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아무런 그 느낌 없이 깨어나서 앰뷸런스 부른다 해서 부르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그 한마디만 했고 나머지는 제 아내가 옆에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회복시키셨는지를 본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말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제 아내를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러시아에 다녀가신 상당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로 왔다 가신 것이 저에게 특별한 영적인 추억이 되었고 너무나 놀라운 그 기억과 힘을 공급을 받았어요. 참 우리의 만남이 1대1의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고 또 친족 간의 만남도 있고
또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 안에서 여러 만남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교지로 파송하시고 또 선교지에 방문해 주신 상당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오시기 전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각자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또 뒤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상담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연해주 러시아 극동 지역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저희 환경이 오셨을 때 하늘도 참 비가 많이 왔어요. 비도 많이 오고 또 교통편이 숙소와 거리도 멀고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팀이 왔을 때 예전과 다르게 많이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늘 감사하시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안일해지고 조금 풀어졌던 제 마음도 다시 다잡으면서 그리고 늘 찬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찬양하시고 또 공사하시는 그 계단을 만드시면서도 찬양하시고 주변에서 아이들 주변에서도 찬양하시고 사역과 찬양이 함께 아우러져서 정말 은혜로운 선교팀을 제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꼭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연해주는 참 정말 우리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저희는 정말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심각한 상황에까지도 가게에 들어갈 때나 관공서나 기관을 방문할 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에 대한 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관지나 폐렴의 환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이분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를 착용하지 않는 그런 게 일반화돼 있었고 좀 그런 것들이 제가 돌아가서 또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서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서로 조심하는 어떤 문화를 잘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듭니다. 정말 작년에 원성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부가 9월에 그 저희가 섬기는 갈릴리 교회 그 청년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감염이 되어서 저희는 한 일주일 넘게 좀 아팠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저희 몸 안에 좀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백신을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해마다 여름이면 이제 그 한국에 아주 좋은 어린 전도협회 프로그램을 미리 그거를 번역을 하고 또 찬양도 번역을 해서 그 연해주 지역에 그 여름 교사 수련회와 같은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하고 각 시골에 교사가 없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게 한 5, 6년째 이제 올해까지 이제 한 6년째 그 사역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선하게 열어주셔서 한국 본부에서 와서 계속해서 한 3, 4년간 협력해 주셨고 이제 그 이후로는 자료만 받아서 저희가 번역하고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작년에는 쉬었어요. 코로나로 너무 이제 주변에서도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위험성 때문에 작년에는 5년간 진행되다가 한 해를 쉬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떨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각 지역 교회에 연락을 해서 많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아지고 또 저도 저희 교회 아이들을 인솔해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제가 담당했던 거는 이제 그 수련회 전까지는 이제 번역과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거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뒤에서 중보기도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픈 아이들이나 좀 이런 그 환경적으로 필요한 요인들을 뒤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함께 하는데, 제가 만난 교사가 이제 남편이 코로나인지 모르고 집에서 많이 이제 앓은 거예요. 앓은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아픈 것이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이제 그 교사와 일찍이 잘 아는 사이여서 이제 교제를 좀 했어요. 긴 시간 교제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수련회를 잘 은혜스럽게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 이거는 감기 같지가 않구나. 뭔가 몸의 상태가 증상이 이상하다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얼른 교회로 가시라고, 저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셨어요. 교회 쪽에는 또 저희가 또 섬기는 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형제랑 같이 지내시고, 저는 이제 집에서 좀 저를 지켜보고 그 러시아 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 이후에 몸에 좀 열이 나는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같이 그 코로나에 맞는 레시피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 그래서 그 약을 저희가 또 제가 사서 얼른 이제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숨쉬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숨쉬기가 많이 벅찬 거예요. 좀 이제 예민한 어떤 성향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느낌을 다 느꼈었는데,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영사에게 이렇게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저희 연해주 지역에 선교사 연합회에서 위기관리위원들이 우리 선교사 연합회 안에도 있고 또 한인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관리위원들이 이동용 산소 발생기를 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멀지 않은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더 저희가 그 산소 발생기를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그 역할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초기 대응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구입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때는 딱 한 대가 있었는데 마침 누군가 사용을 하고 아마 신학교에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인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걸 가져다가 이제 제가 산소 발생기를 끼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도 좀 상태가 좀 느낌이 거기 있으면, 교회 있으면 형제에게도 전염이 될 것 같다고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서로를 살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열이 없고 이제 약간의 미열만 있는 상태였는데 숨쉬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야겠다. 그 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추방을 시킨다는 그런 좀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저희의 몸의 상태를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가서 확진을 받고 치료를 신청해야 되겠다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확진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 받고 영사에게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숨쉬기가 많이 안 좋아서. 네, 상당히 그 산소 포화도라고 손가락에 끼워서 산소의 수치, 지금 현재 말초 신경까지 공급되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60이 채 60 정도 됐나? 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태여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저는 들어갔어요. 병원에 그 러시아의 국립병원인 감염병동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갔더니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고 침대가 부족해서 이렇게 바퀴 달린 그 이동용 침대까지 있고, 막 그 입구 현관에도 환자들이 있고, 그 이제 저는 여성들이 있는 환자 방에 있었는데 4명이 있는 방에 있었는데 더 또 환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환자가 그러니까 98%의 폐 손상을 입은 환자도 있었어요. 아예 조그만하게 말만 하고. 근데 그 환자를 저희 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환자와 발생되었을 때 중증 환자와 구분 없이 환자가 밀려오니까 막 환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열은 나고 숨쉬기는 힘들어서 산소 마스크 이동용 저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산소 공급기에 물도 부어주고, 또 마침 제 바로 앞에 제냐라는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는 이제 타이가라고 아주 깊은 숲 속에서 이렇게 남편이 사냥을 하면서 사는 자매인데, 그 숲 속에서도 그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헬리콥터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도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 자매에게 제가 찬양을 부르니까 스베틀라야, 이렇게 그러니까 빛나는 자매야, 너는 왜 이렇게 기뻐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이제 그 자매에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너가 좀 들어볼래? 그랬더니 듣겠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좀 펴서 성경을 좀 같이 전하고,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여기 좀 성경이 좀 필요한데 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감염병동이라 이제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에게 들어오는 그 이렇게 호수랑 이름이랑 적어서 이제 성경이 들어와서 그 자매에게 전해주고 이제 며칠을 같이 읽고 이러던 중에 목사님이 이제 심해지신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여보,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막 숨이 차서 잘 이렇게 말도 못 하시는 상황에 가서 이제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입원 병동과 확진하는 곳은 또 다른 곳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확진을 받으시고 바로 앰뷸런스를 통해서 제가 입원한 그 국립병원에 감염병동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열이 너무 많이 나신 거예요. 막 아주 이 열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입원할 즈음에 이제 저희 교단 PCK 교단에 이제 그 세계 여성 선교사회 회장인 그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조정희 선교사님인데 안부 전화를 했다가 제가 병원에 입원한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원한 걸 듣게 되고는 그분의 역할이 저의 상태를 묻고, 또 한 분이 저희 상태를 듣게 됐어요. 싱글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김순복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저희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닭죽을, 녹두죽을, 팥죽을 죽별로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오셔서 문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갑니다. 저는 이미 여기 문 앞에 놓고 나가니까 선교사님 문 열고 그 죽을 좀 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입원 직전까지 그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죽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숨을 많이 헐떡인 상태일 때 공급을 받고, 또 죽을 아주 많이 싸가지고 오셔서 원 선교사님도 그 죽을 이제 드시면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도 드시고 그랬는데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이제 병원에 들어오시게 된 상태였어요. 변함없이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해주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아주 빠르게 서로 연락을 해서 정말 저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귀하게 서로를 챙기는 우리가 이런 관계였구나, 이런 우리가 따뜻한 관계였구나,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분들과 교제해 볼 걸. 왜 나는 그렇게 저의 마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교제하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조심조심 늘 그러느라고 그분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챙기는 것마저도 제가 참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부가 입원한 순간부터 이제 어떤 때는 닭죽을 해다 주시고 막 이렇게 음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기도의 체인이 형성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 연해주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단톡방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카자흐스탄 그 조정희 선교사님은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단톡방에 저희 기도 제목을 올리신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는 그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열이 높은 상태에 있는데 의사들도 열이 안 떨어진다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열 때문에 약을 먹이고 링거를 주고 그 열을 낮춰야 하는데, 이미 이제 저도 폐가 36% 손상이 된 상태고 목사님도 42% 손상이라고 안 상태에서도 열이 계속 펄펄 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선교사님이 그 방법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단톡방에 소식을 올리면 그 소식이, 기도를 요청하는 소식이 한국에서는 밤 한 10시까지 중보기도가 이렇게 문자로 올라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밤에 11시쯤 올라가서 또 마스크를 쓰고 펄펄 끓는 열 가운데 누워있는 남편을 체크하고, 또 다시 제가 있는 곳은 1층, 목사님이 계신 곳은 2층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에 따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새벽 2시경 또 제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목사님 또 그대로 누워 계시면 내려와서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 이리 와, 이제 내 품에서 쉬자, 하늘나라에 불러주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하나님, 제가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좀 자주 했어요. 당신 좀 내 편 좀 대봐. 내 편 좀 들어줘. 참 이해가 안 되죠. 17년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내 편 좀 대달라고 할 만큼 제가 참 그 수녀원의 원장님 같다고 말하면 딱 제 캐릭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 남편에게 별로 애교도 없고 정말 오직 열심, 오직 그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 남편 편이 못 돼준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 율법을 율법자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자의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제 남편 좀 살려주시면 지금같이 다른 방법으로 좀 살겠습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시면 제가 그동안 보았던 제 잣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마음으로 좀 더 섬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카톡을 보면 카톡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무실 정도의 시간이 되면 이제 저쪽에 동남아 쪽에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기도를 드리고 남편에게 올라가서 또 남편 상태를 살펴보고 또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또 카톡을 보면 새벽 4시쯤에는 저쪽 미국이랑 저쪽 모스크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또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지면서도 깜깜한 밤 시간에도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대접으로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에 저는 제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았어요. 제 믿음은 어디 있었냐면, 제 믿음은 이 마음에는 별로 없었어요. 마음에는 좀 두렵고 마음이 많이 슬프고 잘 감당할 힘이 없는 어떤 그 공간과 환경 가운데서
제 믿음이 어디 있었냐면 이, 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머리에 있더라고요. 믿음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주님께서 평생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따라서 제가 제 믿음을 썼으면 저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냥 슬퍼하기만 하고 주저앉았을 텐데,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묵상했던 말씀이, 암송했던 말씀이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욥기 23편 10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문 목사님 열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금식 처방을 내렸어요.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던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계속 뭔가를 넣어주고,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도 막 과자도 사서 넣어주고 우유도 넣어주고 이런 사랑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먹고 약과 함께 먹었는데 그것을 전부 차단하면서 아무래도 이 음식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열도 안 떨어지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그 약을 또 줬어요. 약을. 그래서 그 약을 목사님이 먹고 나서부터 이제 더 두드러기가 온 몸에 이렇게, 저희는 그 약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사는 음식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금식 처방을 내려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며칠간 목사님이 약도 없이 그 약을 먹고 난 후에 온 몸이 다 이제 손바닥, 머리끝, 발바닥까지 이제 두드러기가 나고, 또 몸이 이렇게 기절하듯이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태로 더 이렇게 이제 쓰러지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시간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상당교회 또 구정선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또 안광봉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전해 듣고, 또 저의 이제 가족들 소식도 듣게 되고, 경황이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 그 다른 교단에, 또 초교파적인 그 기독교 어린이 교육 선교하는 단톡방에서도 또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그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저희 자녀의 MK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보다도 더 듣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거를 저희 부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도 그 기도를 받은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이, 그 병상에서 제가 벽을 보고 기도하고 눈물로 복도를 서성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고 작은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위력이 있는, 큰 힘이 있는 어떤 놀라운 그거, 하나님은 절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고 작은 것에, 정말 이 거대하고 영원한 진리가 작고 작은 것에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정말 세미한 소리로 힘이 없고 병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의도를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말이야, 네가 이렇게 깨어진 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져다 주신 미역국과 그 김치를 먹으면서 그 미역국과 김치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가 여기 있구나.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이 음식이 사랑이고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만나고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게 주셨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keep going이야. keep going. 가자.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야. 하나님은 얼마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계속 쓰러져 있는데 병원에 올라갈 때 그런 기도의 시간을 거치고 목사님의 얼굴을 뵀는데 뭘 느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셔서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성교사님을 지금 호흡이 어려워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고 약을 아무것도 복용할 수 없었어요. 항생제 하나도, 어떤 약도 알러지에 너무 심한 알러지 가운데 놓아두셔서 의사도 저에게 이제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위급한 위중한 상태라고 말을 한 상태이지만 제가 본 원성교사님은, 기도 후에 만난 원성교사님의 상태는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이제 편안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계속해서 큰 파도와 같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중보의 기도가 드려지고, 두 번째 또 중보의 기도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주신 이후로 다시 또 중보의 기도를 큰 그 은혜의 파도와 같은 기도의 물결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그 시간 동안 알려주셨고, 원성교사님에게 흰 죽을 먹도록 의사가 먼저 바뀌었어요. 고려인 의사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한국 음식이 맵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제 어떤 의사의 좀 어떤 편견도 있었고, 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것들로 진단이 내려졌는데, 고려인 의사로 바뀌면서 흰 죽으로 이제 음식을 먹도록 허락이 되고, 이제 죽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좀 깨어서 말씀을 어제 새벽에 하나님 나를 깨워주셨는데 확정되었다는 찬양을 내가 불렀어. 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 남편에게는 남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남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 또 중보기도하는 이제 그 총회에서 또 저희 남편이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 이제 위급한 상황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포기되어지는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까봐 이제 에어 앰뷸런스 얘기가 나오고 막 그렇게 주변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저에게 결정을 요구할 때 이제 원성교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의 상태를 들은 선교사님들과 이제 많은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당신을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받도록 하겠다는데 여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원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내가 정말 내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할까? 성도들이 이거는 어떤 분에게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우리의 마음이지만 받는 저희로서 저희 남편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자신은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한 커다란 부담을 가지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러시아 의사 선생님께 다시 얘기하고 영사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어질지 물어보니까 이번 주말까지 본인이 어떻게든 최선을 해보겠다. 그런데 약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약을 먹이면 다시 또 온몸에 알레르기가 나고 온몸이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원선교사님은 병원에서 기도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그리고 흰 죽을 먹고 음성 확진을 받게 된 거예요. 음성 확진을 받고 숨쉬기는 여전히 어렵고 산소 포화도도 낮은 상태였지만 퇴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치료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감염병동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 치료 절차는 본인들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음성이 나오면 그냥 퇴원을 시키는.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이 이제 러시아 병동에서 퇴원을 하게 되고 그 즈음에 이제 그 친구 의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 의사 장로님이 계속해서 저희를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죽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모니터링을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이후에 치료를 해야 하는지, 러시아 의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마음이 무거울 때 이제 그 친구 장로님을 통해서 아주 절차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몸에 지금 산소 포화도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하루의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고,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자세히 이렇게 문진식으로 물어봤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기의 상태보다 많이 목사님을 지금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되었고 그대로 이제 기도 부탁, 그 상태에 대한 기도 부탁도 드리고 또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퇴원 후에 항생제를 먹으면서 몸을 치료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CT를 보내줬는데 이제 그 백화 현상이 폐에 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이대로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하니까 퇴원 후에 항생제와 약을 먹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항생제를 먹으니까 다시 또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소 발생기를 집에서 가지고 계속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한번 하고 비행기를 타고 빨리 한국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원성 교사님은 청년들도 병원에서 코로나로 아프고 퇴원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선교사가 퇴원하고 바로 한국에 갈 수 없다. 또 안 가겠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주변 선교사님들이 가야 합니다. 가서 치료받으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기로 하고 비행기 표를 알아보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2번씩 다니던 비행기가 이미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이제 2주에 1번씩 다니는데 그것도 정기 노선은 1번이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쪽에 시베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6시간 가서 또 8시간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코스가 가장 가까운 시간이어서 폐 상태로 봐서는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본 표를 하나 찾아서 저희가 이제 다른 도시 국내선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국내로 나오게 됐고요. 하나님이 국내에 와서 저는 목사님은 자가격리를 받으시고 저는 양성이 나와서 병원에 치료를 한 일주일간 받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요.
저는 원성교사님이 안양샘병원에 가셔서 그 폐 검사를 하셨는데 깨끗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희 친구 의사도 하나님이 기도의 회진을 시키셨군요. 러시아 의사가 매번 집중해서 치료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회진을 하셨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증 시간이 좀 짧네요. 더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얘기를 궁금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부터 할 것은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곧 돌아갑니다. 곧 돌아가고 안에 조금 더 머물다가 오는데 그 러시아의 사역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위축되어 있고 또 신학교나 또 교회나 또 목사들 자신 자체가 또 경제가 또 어려워지니까 힘들어하고 교인들이 또 헌금도 적게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정말 그 러시아 목회자들이 깨어서 계속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이 침체가 오지 않도록 더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이제 돌아가서 해야 될 그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 사역들, 특히 저희들은 이제 목회자 그 부부를 저희가 섬기는데 그 일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러시아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신학교는 다행히도 이제 그 비대면 수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가지고 오히려 입학생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이런저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그 기도로 인해서 또 저희가 회복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또 부담감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는 이 상당교회 교인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